지난 시간에 우리는 번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번제는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로 피와 가죽과 오물을 제외한 모든 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올라인데 올라가다라는 뜻과 함께 전체라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번제를 통해서 나도 너에게 나의 전부를, 나의 온 마음을 줄 테니 너도 나에게 너의 전부를, 너의 온 마음을 다오. 나도 영원토록 오직 너만을 사랑할 테니 너도 오직 나만을 사랑해 다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그래서 번제 때 드려졌던 어린 양이 신약으로 오니까 예수님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서도 그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번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결혼 생활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번제, 즉 영적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자원해서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자신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원해서 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달아 참된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는 결코 이 번제를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과의 그 결혼 생활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가인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변하더라. 안색이 변하더라. 기쁨과 감사가 없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전부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에 실패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어그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에 성공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예배, 즉 참된 그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번제는 정한 시간에 드려야 됩니다. 이 번제는 아무 때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됩니다. 민수기 28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정한 시기에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바로 뒤 3절에 보면 1년 되고 흠없는 수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그럽니다. 이 번제는 정한 시기인 아침과 저녁에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번제를 항상 드리는 번제다, 제사다라고 해서 상번제라고 그러고 특별할 때 드리는 번제를 특별 번제라고 그럽니다. 그럼 아침에 드리는 번제는 바로 헌신과 소원을 상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 주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녁의 번제는 사죄와 감사의 예배입니다. 하루 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이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매일 항상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물은 아침과 저녁에 드리지만 제단의 불은 24시간 내내 타오르고 있도록 해야 됩니다. 레위인들이 이 제단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번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시간에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드리는 번제가 요즘으로
하자면 공예배입니다. 주일 아침, 오후, 또 수요 예배, 이것은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있으면 드리고 시간이 없으면 안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더 심하면 관계가 깨집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결코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둘째,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10절에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14절입니다.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번제의 제물은 아무 짐승이나 드리면 안 되고 정해진 짐승이 있습니다. 육식 동물은 안 되고 초식 동물 중에서 색임질하고 굽이 갈라진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렸습니다.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소를 드려야 되고 또 중간 정도 사는 사람은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면 됩니다. 따라서 예물을 마련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는 말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행편에 맞게 자원해서 나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흠이 없는 제물을 드려야 돼요. 이 말은 우리는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준비를 합니까? 준비를 안 한다는 말은 마음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참된 예배, 나의 전부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토요일 일찍, 토요일 너무 늦게까지 있으면 안 되고 일찍 자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됩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왔습니다. 그들을 지도하려고 하니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한 명이 200만 명을 다스리고 있으니.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바로 말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는 수백만 명을 광야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빨리 모세에게 말씀을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말씀을 주시지 않고 그 바쁜 모세로 하여금 6일간 기다리게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6일간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항상 예배가 시작되고 난 뒤에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기 힘듭니다. 최소한 예배 20분 전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와 찬송으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한다는 말은 그만큼 은혜를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준비한 만큼, 사모하는 마음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떤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까?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이 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또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상징합니다. 먼저 소는 인내와 수고를 상징합니다. 소는 부지런합니다. 소는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주인이여 저를 받아 주옵소서 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주인에게 선택되어 번제로 바쳐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면 결코 제물이 되지 못합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주부면 주부 역할, 학생은 학생 역할, 남편은 남편 역할, 아내는 아내 역할, 직장인은 직장에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은 온순함을 상징합니다. 양의 특징은 바보처럼 남에게 공격을 당할 줄만 알지 공격할 줄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 내 고집, 내 주장, 내 성질을 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큰 소리치고 이러면 하나님께 번제를, 즉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성질, 내 고집, 내 주장을 주님의 뜻 앞에서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평하면 사람과도 화평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을 이루어 주셨죠.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 저 원수된 것을 소멸해 주셨다고 그럽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늘 깨달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과의 화평도 이루게 되고 그때 우리는 영적 예배,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번제는 정한 장소에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 보면 짐승을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짐승을 잡아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번제가 됩니다. 여호와 앞. 창세기 17장 1절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십니다. 완전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번제를, 즉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함으로 완전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할 때 우리는 번제를, 즉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말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걸 말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완전한 자, 온전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될 장소는 내가 있는 바로 그 장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면서 3일 길을 가서 거기서 바치라고 그러죠. 사흘길. 사흘길은 우리가 일생을 통해서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인생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한 장소인 교회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하자면 사흘길입니다. 사흘길. 우리가 교회에 나오기 위해서는 사흘길을 걸어야 됩니다. 사흘길을 걷는다는 말은 나의 자아가 부인되는 걸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 속에 사흘 동안 계시다가 부활하시죠. 육은 죽고 영으로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야, 즉 내가 부인되어야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길을 걸어서 교회에 와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진짜 사흘길인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진짜 번제,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15절에 보면 제물이 비둘기인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잡으라고 말씀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제물이 비둘기인 경우에는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서 끊으라고 말씀합니다. 새 머리를 비틀어서 끊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잔인합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는 나의 가짜 머리, 즉 나의 옛 자아를 비틀어서 끊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산이 있습니다. 머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머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재단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생각과 판단과 계산에 맞으면 옳은 것으로 여기고 안 맞으면 틀린 것으로 여깁니다. 그 나의 생각, 판단, 계산을 말씀으로 비틀어서 끊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가 제단 동쪽 재버리는 곳에
던지고 새의 모이 주머니와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음식 찌꺼기 더러운 것은 제단 동쪽에 재버리는 곳에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예, 그 새의 모이 주머니에 있는 그 더러운 음식 찌꺼기는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밥을 먹고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말씀을, 즉 영을 먹고 삽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더러워지거나 거룩해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마치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우리의 이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해서 시비를 거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17절부터 20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전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란 음식물과 그리고 음식물로 상징되는 형식, 규례를 상징합니다. 즉 인간이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게 입 안으로 들어가는 걸 음식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들을 가리킵니다. 음식물은, 근데 예수님이 하면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이 음식물은 입으로 들어가서 배에서 소화가 되어 뒤로 배설될 뿐 우리의 마음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음식물이 우리의 마음을 더럽게 하거나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무슨 형식이나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금욕을 행하고 돌을 닦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마음이 더러운데 음식을 먹어서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음식을 먹거나 안 먹는다고 해서 깨끗해지거나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뱀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들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라는 에덴 동산을 잘 경작하고 지켜야 됩니다. 잡초가 나면 뽑고 짐승이 뱀이 못 들어오도록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육적인 생각이 저절로 물러갑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저절로 물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 내 마음을 채우고 있던 육신의 생각이 저절로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잡초가 뽑아지고 뱀이 물러가요. 이게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는 내 힘으로 마음을 비우고 마음에서 잡초를 뽑고 짐승을 몰아내어 깨끗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금욕과 수행을 행하고 돌을 닦고 참선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을 비운다 그러죠. 그러나 그것은 음식을 먹어서 마음을 깨끗게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냥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식을 하고는 마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둠을 절대 몰아낼 수 없어요. 어둠은 빛이 임할 때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음식과는 상관없고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채우면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있던 육신의 생각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스스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죄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갑니다.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안에 있던 더러운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를 주장하고 있던 사망의 세력들은 저절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애를 쓰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강하면 자연스레 병을 이겨내듯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더러운 생각들, 죄, 어둠, 사망을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 세상을 마비시키고 있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치료약과 백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면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백신을 맞아 면역력이 생기면 그 면역력이 그 항체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기기 때문에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집니다. 왜냐하면 둘 다 소유가 많아서 동거하기에 땅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되면 그동안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육신의 생각들, 죄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더디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는 지금 땅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이 땅의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요 하늘의 장막으로 더디고자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려고 하지 말고 새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망을, 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생명으로 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사람의 옷을 입으면 저절로 옛사람의 옷이 벗어지고 우리가 이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저절로 우리에게서 죄와 사망의 세력이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에 상처가 나면 딱지가 생깁니다. 그 딱지는 진짜 내 살이 아닙니다. 딱딱하고 불편하고 보기에도 안 좋습니다. 그렇다고 그 딱지를 억지로 떼어내려고 하면 피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딱지가 사라집니까? 새살이 돋아나면 그 딱지는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살이 돋아나게 해야 됩니다. 새살. 딱지를 떼어내려고 하지 말고 새살이 돋아나게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는 죄인입니다. 육신의 생각과 어둠과 사망으로 가득 찬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스스로는 결코 육신의 생각과 어둠과 죄와 사망을 몰아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해 지려는 인간의 모든 노력, 종교적 행위들은 음식을 먹어서 마음을 깨끗게 하려는 것과 같고 스스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채울 때,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던 육신의 생각, 죄, 사망의 세력들, 어둠이 자연스럽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날마다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요즘 기도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날마다 새벽 기도회에 참석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에 충만히 모심으로 여러분 마음속을 채우고 있던 모든 육신적인 생각, 사망의 세력, 어둠, 죄가 떠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